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미안한데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너희를 위하여 해야겠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자기 자랑인 것처럼 비춰질까 봐,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것처럼 치장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오해를 받을까 봐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야 할 때가 되었고 밝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에 와서 여러 반대와 핍박이 있었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 복음을 듣고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고린도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긴 것은 어떤 자기의 유익이나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책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소명을 그대로 쫓아간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주의 도를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 바울이 목숨처럼 여기고 수행하고 있는 그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처럼 내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수많은 시험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는 그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내가 늘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바울이 보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없을 때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이 지금 바울이 했던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이 경솔하게 또 스스럼 없이 너무나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너희를 깊이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쳤던 나를 배척하는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도권에 대한 비방도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하면서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다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복음과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을 어떻게 비난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너희에게서 돈을 받지 않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전하는 것이 그렇게 들을 만하지 않은 것, 가치가 있지 않은 것, 결국은 싸구려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도 너희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하하고 또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이고 또 그럴 만한 수준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 자랑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자비량에 관한 것입니다. 자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사례나 대가를 받지 않고 본인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면서도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을 자비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살면서 부족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비용은 마게도냐 교회 형제들이 그것들을 내게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취했다고 말합니다. 탈취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탈취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끌어다 썼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세워진 교회들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힘을 내어서 또 마음을 다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원하여 비용을 만들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이 일 자체가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사이에서나 어떤 시험거리나 시비거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제일 먼저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인 이 바울을 대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서로 소송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음란하고 도덕적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내 사역을 위하여 너희가 비용을 내라 라고 한다면 이 일이 바울이 볼 때에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비용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 가면서,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이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서신을 써 보내면서 내가 이제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갈 텐데, 그때 이야기하는 이 여러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지금으로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가 되면 내가 굳이 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아도 그들이 빼앗기듯이 이 일을 감당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 탈취라는 말을 끌어다 쓴 겁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풀어내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너네한테도 뜯어낼 거야, 기대해,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사실은 그 거짓 사도들의 말에 휘둘려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을 것이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나 불안한 마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네 이렇게 해? 야, 다 관두자 이렇게 해버리고 외면하고 고린도 교회 이제 나 몰라, 내 말 듣는 그런 교회만 내가 돌볼 거야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책망이기도 한 책망, 권면이기도 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누구보다도 낮게, 사실 난 낮은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사도보다도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은 잘 하지 못하지만 지식은 부족하지 않다, 굉장히 잘난 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성도들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바울의 성품이 훌륭해서, 아니면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성숙해졌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진멸하여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내가 이렇게 만들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리를,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이 어떻게 쫓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그때까지는 아무렇게나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나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되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그래서 변치 않고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받게 될 저주, 물론 그 저주,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어 가장 복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부름받고 있는 그 백성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지 서두에 쓰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가야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온갖 분란과 어려움으로 서로 싸우고 있고 도저히 교회라고 하는 모습,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그 바울 사도조차도 대적하고 비난하고 있는, 차라리 야 너네끼리 해서 망해버려라, 나 이제 신경 안 쓰겠다, 그래 버리고 싶은 교회인데 바울이 그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라 부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그 교회이기에 책망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게 하여서 데려가고자 하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서신서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 선교지 다녀와서 그곳에서의 일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현지 목사님들은 이제 산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아가시면서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교회가 목사님의 사례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들도 많이 부족하고 사는 것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을 해서 이 헌금을 모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에게 생활하라고 사회를 준다는 것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는가 하면 교단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사례를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보내주고 턱없이 부족하죠. 그 부족한 것은 이 목사님들이 직접 농사 지으면서 거기에서 나는 식량만 채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의 사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태원 선교사님이 현재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은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어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목사의 사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와서 이제 교회들이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찬찬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부담이긴 하지만 부담으로만 가져가지 않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권면하고 애써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 그가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신자로 살면서 무엇과 싸워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고민이죠. 우리는 평생 살면서 무엇과 싸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갖고 싸웁니까? 또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모에게는 내가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싸웁니까?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웃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스승과 제자, 사장과 직원, 선배와 후배, 친구, 아는 지인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내가 어떤 유익을 얻어내거나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죠. 예수 믿는 내가 싸우는 것은 나와 싸우는 겁니다. 나와 싸운다는 것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을 내 삶에서 구현해내고 있는가?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는가?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저와 같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형님, 목사님 한 분이 어디에 글을 좀 쓰셨는데 그 글을 제가 읽어보고는 고민도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제가 하는 고민은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그저 우리끼리 받은 은혜를 나누는 도구로만 쓰고 있다면 그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끼리만 통하는 언어,
우리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래서 결국은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 남아서 우리끼리만 다 해먹고 살고 끝내자. 이런 식의 우리는 아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조차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복음 사역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싸워서 바꾸어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싸워서 뭘 바꾸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그것과 싸웠습니다. 자기와 싸웠죠. 훨씬 자랑할 것이 많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쳤으니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었던 그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과 관용으로 다가가서 먼저 낮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섬긴 것은 그들이 이제 이 여정,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의 신앙적 고백과 삶을 살아내는 자들로 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이 일을 자신의 사역이자 삶으로 버티며 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왔고 앞으로도 조심하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너희를 더 섬길게. 내가 너희를 더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그렇게 할 테니 나를 통하여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 너희도 이제 나처럼 싸워야 할 것 싸워내고, 그리고 너희가 살아내야 할 것을 드러내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사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될 일도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망했나요?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습니까? 바울이 손해만 보고 살아서 결국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의 사역을 붙들고 있는 이상 그는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이고 그 일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거나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을 돌린 것은 사도쯤 되니까 한 게 아니라 그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 누가 입을 막아도 그 막은 입을 터뜨리고 나올 영광의 감사의 고백이 그의 삶에 철저하게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이 되어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를 드러낼 소명이 있습니다. 그 책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며 잘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헛되지 않습니다. 손해도 볼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을 빼앗길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주님,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시고 이루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알기에 바울은 그 길을 쫓아갔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갑니다. 사랑과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증언하고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야 할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일에 부름 받았기에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